이 시간 행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찬양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범죄를 다룬 그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범죄자들을 잡는 게 경찰이 아니라 뭔가 이제 특별한 주인공들이 이 범죄자들을 잡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이제 법을 피해 다니고 법망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해요. 그러니까 법이 그들을 단죄할 수 없으니까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단죄하고 응징하는 이러한 소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통쾌하기도 합니다. 아이 나쁜 놈, 예? 잘 응징받았다라고 통쾌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또 염려되기도 합니다. 법 위에서 사람이 응징하고 단죄한다는 것이 조금은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요, 이것은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와 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죄와 벌, 인과응보의 원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과응보, 죄와 벌의 원리만 담겨져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우리를 다루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은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율법의 잣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원리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를 폐하진 않으셨어요. 율법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와 벌의 원리,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이요, 죄를 또 짓습니다. 그는 창세기 17장과 15장, 12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18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약속만 하시고 말만 하시고 꿈에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0장에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요, 충격적이게도 반복적인 죄고요. 그리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아내 사라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물어볼 거야. 그럴 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고 나를 오라비라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를 하자 그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래 누이야? 그러면 내가 취해도 되겠네 하면서 사라를 데려가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이야기 같죠.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자 이 아브람과 사라는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말합니다. 사라한테 당신은 내 누이야.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고 불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애굽 왕이 이 사라를 취하게 되죠. 장소만 바뀌었어요. 그랄 땅과 애굽 땅. 그리고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죄를 25년 후에 또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반복적인 죄예요. 반복적인 죄. 죄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의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들의 40년간의 세월은요, 의로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한 생활을 보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을 혼냅니다. 근데 왜 혼냅니까? 잘못해서 혼내죠. 근데 어떨 때 크게 혼납니까? 잘못을 반복할 때. 반복할 때.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또 거짓말해. 또 거짓말해. 그러면은 이 혼나는 정도가 점점 커지죠. 커져요. 거짓말뿐만 아니에요. 부모 말씀 듣지도 않고 막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했던 잘못을 계속해서 또 저질러요. 또 저질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화를 냈고요. 또 미워했고요. 또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이번 주만 하셨나요? 지난주에도 하셨나요? 지지난주에도 하셨죠. 한 달 전에도 하셨고요. 1년 전에도 했어요. 그 기도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보면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어제 했던 죄가 오늘의 죄와 다른가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고요. 그저께도 했어요. 인간은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언약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적인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했는데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돼요.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도요, 이 죄와 날마다 싸우고 씨름하는 삶을 살았어요. 벗어 던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하루라도. 마음의 죄, 또한 행동의 죄, 생각의 죄.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악들.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였어요. 계획적인 죄. 창세기 20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하라고요? 그대는 가는 곳마다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라비라는 거예요. 오라비라는 거. 남편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예. 오라비라고 불러야 되는 계획적인 이 순간이에요. 가는 곳마다 오라비라고 부르래요. 아예 계획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계획을 하고 가는 곳마다. 의도적인 죄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다윗이 왕국이 안정이 되자 밤에 이제 왕궁을 거니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바세바를 바라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를 불러서 취해요.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자신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면 회개해야죠. 뉘우쳐야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획합니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계획적으로 죽여요. 누가? 다윗이. 반복적인 것보다 계획적인 게 더 무섭죠. 더 중한 죄 아닙니까? 반복적인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계획은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인 죄죠. 의도적인 죄. 종교개혁자 칼빈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그래서 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죄를, 원죄를 이어받고 죄의 습성과 또한 죄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벗어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잖아요. 어릴 때 순수하고 이쁘고 착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착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전적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누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 건들지 마. 너 건들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협박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건들면, 사라 건들면, 이 여자 건들면 너 죽어. 죽어. 건들기만 해봐. 너만 죽는 줄 알아? 니네 부족도 다 죽을 거야. 가만히 안 둬. 죄는 누가 졌는데? 아브라함이 졌는데. 아브라함이 죄를 졌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징계하시거나 벌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건들면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은혜스럽고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래요. 아비멜렉에게 사기친 사람이.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는 내 선지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막 승질 낼 겁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네가 선지자야? 선지자 사포 써. 너 믿음의 조상 이제 하지 마. 이제 네 맘대로 살아. 그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는 내 선지자야.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분명히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실패했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실패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까?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앞에 제대로 못 나가요.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전히 너는 내 귀한 사람이야. 선지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내 뜻을 펼쳐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노력과 내 삶의 그 의로운 열매로 은혜를 받는다면 과연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받아요. 아무도 못 받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죄, 반복적인 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언약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의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단서조항을 달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너 하나님이 될게.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에게 민족을 줄게. 그리고 끝.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어떠한 행위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죄악의 역사를 쌓아갔어요. 40년 동안 감사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불신을 했어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그럼 좀 버려야 되지 않으실까요? 야, 그렇게 못 믿냐?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냐? 아, 니네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니네들 가나안 땅 가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요.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물질을 탐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왜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서 끝나고 그 후손에게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그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죄에서 떠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획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위대한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의로운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아브라함에게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듯이 그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약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위나 종교의 생활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린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